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삶의 길이 되는 지혜, 우리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헛됨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분할 때 시가서 그러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해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지혜서라고 한다면 욥기와 잠언, 전도서를 일컬어서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지혜는 이런 것이다,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 바로 지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지혜를 말씀드린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지혜를 정의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잠언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여러분, 벌써 이런 말이 나오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칙과 규범,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아침에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다면 공고한 날이 있고, 배부른 날이 있으면 배고픈 날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규범적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대표적으로 이 규범적 지혜를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잠언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규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인데, 바로 잠언이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에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만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예외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반성적 지혜를 설명하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욥기,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욥기, 아무런 죄가 없는 그에게 왜 고난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선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악에도 선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성적 지혜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 전도서의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인데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처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도서 9장을 다룰 때 보다 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해야 되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먼저 출발했고 달리기를 잘하는데 먼저 가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반성적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성적 지혜는 책상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얻은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는 모두 지혜의 말씀이지만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의 길이 되는 지혜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성적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기 위해 준비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복음을 설명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삶을 위한 책이며 삶의 길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전도서는 1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감안해서 볼 때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다른 책이 있죠. 잠언과 아가서를 보면 잠언과 아가서를 지었을 때는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잠언을 지은 이가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아가서도 보십시오.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이 직접 밝히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하면서 솔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라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솔로몬이 아니고서는 다른 누구일 수 없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고 전도서 1장 12절 13절의 이 모든 내용들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면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그렇다면 왜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쓴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전도서가 한 개인의 깨달음이나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글을 보았는데 참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솔로몬 한 개인의 깨달음, 인생을 향한 한 개인적인 소회를 기록한 것이 전도서가 아니라,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가 모아진 책임을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본인 개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전도자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전도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관점에서 볼 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입장은 헛됨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이 한 절 안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5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 헛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5번 표현된 글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인자이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가 5개인데 여러분, 이 사람 인자 5개가 나란히 저렇게 배열되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지혜로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헛되다라는 표현이 5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 인자 5개를 이렇게 풀이한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도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 솔로몬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 인생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입장은 헛되다,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숨, 바람, 안개, 이슬, 수증기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것이요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할 때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헛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야고보서에 이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정말 안개와 같이 헛되고 영원하지 않음을 야고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그것이 결단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생이 본래부터 헛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헛됨과 허무가 경험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 완전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헛됨과 무의미의 시작과 인간의 첫 경험은 바로 죄를 지은 이후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지에 대해서 3가지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수고가
참으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3절 말씀, 요거는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PPT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전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고와 노고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노동과 수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모습이 아닌 고역이 되었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은 고역이요, 조금이라도 일을 적게 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자리를 두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이겨야 할 대상,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삶은 늘 경쟁하며 고달프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써도 사람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자연의 순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함께 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연의 반복되어지는 순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기를 셀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이고, 바람이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리저리 불어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우고 모으고 쌓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요, 욕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마음이 느끼는 결핍을 이야기하고,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느끼는 결핍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눈에 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귀에 차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지 솔로몬은 세 번째,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함께 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무엇이며 새로운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만 새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사람이 그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여길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 우리의 새로운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새 것,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것을 찾아다니며 헤매이는 것은 참으로 헛것이요 허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맥 빠지게 하는 말씀처럼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해도 헛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허무주의, 회의주의, 염세주의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뭘 해도 헛되고 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면서 매달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결단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그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전도서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전에는 전도서를 보아도 제 눈에 띄지 않았던 한 표현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제 눈에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해 아래에서 다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해 아래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으로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 아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에서는 새 것이 없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곳,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는 자리에서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야말로 해 아래에 살지만 영원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됨과 무의미로 가득한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보람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가능케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임을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해 보이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의미 있는 삶으로 날마다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나누면서 삶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2025년에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리고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은 우리의 삶, 헛됨과 무의미로 가득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놓치지 아니함으로 보람과 의미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